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베레아 예수사랑 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요, 항상.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후에는 정말 창대할 일이 곧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좀 더 우리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핀셋으로 찝어내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놀라운 사명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손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셨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제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고 이제 이 미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직 성화되지 못한 품성까지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그것까지도 굴복하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건 구원이죠. 구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뭐냐면 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안 지키느냐는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과의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있느냐, 그걸로 나타나요. 결국은 그 두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 사단의 백성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는 것, 그건 뭐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여러분 다 아시죠? 1장 27절. 제가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그럼 마지막 때 6,000년의 끝점에는 이것이 반복돼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6,000년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창조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창조 때는 모든 만물이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과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창조 때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야 이제 다시 한번 모든 피조물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 때하고 재창조 때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6,000년 끝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의 온 5감과 6감과 7관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그 어떤 세속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비하면요. 자, 거기에다가 고후 4장 4절. 고후 4 4, 그 옆에다 작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창세기 1장 27절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구도자를 가르칠 때요. 제가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랬죠? 그러지만은 3절 위에 절을 먼저 같이 읽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위에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을 간단히 알아야 되니까.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있습니다. 예, 악한 신들이 있어요. 예, 수많은 잡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신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자, 사단이 공격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선악의 대쟁투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초점은 마음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사단도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요? 왜 우리 자신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까? 이 선악의 싸움은 뭐냐면은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사단은 강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뭐냐면 이 깨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원 상태로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 사업이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뭐냐면 빼앗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고수만 하기만 하면.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첫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재창조하시려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전쟁이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뭡니까? 기만과 속임수와 술수와 올무와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가리워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을 보면. 자, 그러면 이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간단히 지금 서두에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뼈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에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옆에다가 갈 4 19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갈 4 땡땡 19.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나의 자녀들아 어디에요? 너희 속에.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속에.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므로 뭐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속에 그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옵니까? 형상이죠. God's image. God's image, 이게. God's image.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기 또 이루기까지 나오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대쟁투의 사업은 장소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 사단에게 주느냐, 누구한테 뺏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면 10에서 5가 있다면 6을 사단에게 빼앗겼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7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6이요, 7이요, 점점 10까지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예, 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빛이, 여러분, 씨를 뿌리면 싹이 나죠? 그러면 매일 빛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의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과일이 답니다. 단 과일이 달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아무리 열매라도. 지금 우리는 뭐냐면 맛이 나는 과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 대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습니까? 그게 놀라운 열매로 지금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지금은 성령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 일을 각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루기까지. 자, 그러면은 거기 옆에다가 바로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옆에 쪽이죠? 5장 22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5장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2절인가요? 어디 있어요? 그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5장 22절이 나오죠? 네. 이거 아니네. 5장 22절이 공식 성령이라고. 예. 아무튼 그게 있죠. 갑자기 지금 제가 저를 잊어버렸어요. 네. 2장 20절이요. 참 맞아 2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디요?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비로소 뭐의 형상으로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것이 회복되면 이 사업이 끝나요. 이 사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제 승천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고 에녹을 만날 수 있어요. 달이 7개 있는 그 에녹을 만날 수 있어요. 온 우주 거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키가 4m나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영원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을 또 써놓으세요.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전체적인 뼈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 백성들의 기별인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라우디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예수님의 호소예요. 그런데 라우디게 백성들,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라우디게 백성들이 어때요? 상태가 뜨뜻미지근해요? 열심히 많아요? 뜨뜻미지근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조차도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구의 끝점에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백성들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깨워서 세상을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을 깊이 잠들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으로 뭐냐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 먼 것도 눈도 멀어 있는데 눈이 떠 있다고 그러고 옷도 벌거벗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외친다 그 말에 우리를 제발 이 백성이 안 깨면 세상을 마칠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교단을 일으킬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심각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 몰두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서 내 마음을 차지할 일이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지금? 졸고 있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금 사단은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거기 옆에다가 로마서 13장 11절을 써놓으세요. 롬 13 땡땡 11. 자, 그럼 거기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롬 13 로마서 13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 자,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셨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 때가 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여 마가복음 1장에. 성경은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라고 그랬죠.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시기에 대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어요? 깰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런데 내 백성은 그걸 깬다는 것을 안돼요, 모른대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이것을 모르면은 세상 백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최면 가운데 늪에 빠져 있어요. 늪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싹 빠져서 죽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그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뭐냐면 여전히 말도 하고 세상 일을 다 해요. 별 생각 다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막 이런 성공적인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내 몸은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늪으로. 이거 누군가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늪에서는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실 그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바다 가운데 빠져갔을 때 베드로를 손을 잡았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바닷속에 빠져가는, 늪에서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이 시기가 되었는데, 깰 때가 되었는데 깨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건져내소서 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 밴드에다가 그 말씀 올렸죠. 지금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요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 첫째간 얘기입니다. 성소 첫째간은 기도, 말씀, 너의 빛을, 세상의 빛을, 품성을 반사하는 것.
이게 세 가지예요. 신앙의 3대 원칙을 통하여 성화되는 생애를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가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가까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할 때보다 지금 정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검사해야 돼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하는 기간이에요. 뭐를요? 품성을 검사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11금 내고 교회 잘 출석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품성을 검사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환난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어떻게 돼요?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얼마나 지금 밤이 가까워졌습니까? 깊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적인 일, 세상에 물드는 일,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끊임없이 뭡니까? 지금 늪에서 늪 밑에서 지금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 우리를 늪에서 지금 계속 잡아 당기고 있어요. 저 밑에서 사단은. 어두움의 일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재림교회는 넓게 봐야 돼요. 시기를,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 내 가정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교회 하나 잘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는요, 뭐냐면 재림교인들은 인공위성의 눈처럼 돼 있어야 돼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지구적인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마치 저 우주 공간에서 떠 있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 성패를 잘 살펴야 돼요. 누가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의 눈과 같이 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가진 사명이 뭔데요?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게 뭡니까?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죠? 예. 자, 이 정도는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어디를 날아간다고요? 땅에 기어다니지 않아요. 땅에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구적인 사업이죠. 전 지구적인 이 지구를 뭡니까? 영적으로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재림교회가.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는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소한 일에, 아무 육적인 일에 우리 얽매여서는 안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내 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선거위원회 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남은 백성이 안 돼요. 왜요? 정신 자체가 남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온 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천사들이 메신저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메신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이잖아요. 이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화이분이 그랬잖아요. 이 영광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까? 품성 얘기입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집사님들의 생애와 말과 행위와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함을 알려드리는 것. 어디에요?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은 전 지구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연결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양쪽을. 눅 21 땡땡 35 36절입니다. 연결을 이제 해 보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었었고, 지난주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오늘도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초보적인 것을,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식을, 제가 방법을 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자, 21장. 자, 누가복음 21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재림의 장입니다. 같은 장이 뭡니까? 같은 장끼리 하라면 같은 장이 뭐예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그럼 같은 장끼리 연결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렇죠. 다 같은 연결을 해놓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전부 다 뭐냐?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이죠. 예.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10편, 50편 다 재림의 장이에요. 10편, 50편. 10편, 51편은 뭐예요? 회개의 장. 여러분, 대속죄일은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깊이 회개하는 때입니까? 예.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 은혜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완전히 뭐예요? 대속, 죄일, 모든 죄를 왕창 다 뭐예요? 청소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뭐예요? 고백하지 아니하는 죄는 지금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에 압도돼 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대속죄를 아는 교회는 우리 교회 안식일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미리 죄를 도말함을 입어야 되고, 죄가 지금 미리 심판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10편 50편 재림의 장, 51편 회개의 장, 다윗처럼 깊게 회개하는 얘기예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리라. 자, 21장,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자,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리라? 이 말이라. 그랬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피할 수 없고요. 저기 아프리카 부시맨도 못 피해요. 아무리 북치고 있어봐야 그 사람도 못 피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여기 분명히 나왔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미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요? 피하고, 넉넉히 피하고요. 겨우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 겨우 신앙 가지고, 겨우 믿음 가지고, 겨우 안 됩니다. 넉넉히,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뭐 하도록요? 서도록. 그럼 거기에다가 서도록 하면은 뭘 해? 서도록 하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저하고 그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아셔야 돼. 이 정도는. 자,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처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의 영들의 대하 싸움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 그 악한 날에 뭐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위함이라. 그 석이 나오죠? 예. 그 석이. 예. 그래서 서도록 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럼 거기다 기록을 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뭐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인생을 평생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분 앞에 못 서버리면 우리처럼 억울한 백성이 어딨어요. 안식일 교회처럼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좋은 거 하나도 안 먹죠. 억울할 그지 없어. 모든 거 다 안 가죠. 노래방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룸사롱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세속적인 거 하늘과 관계 없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문화에 익숙해지려면 그 나라의 음성과 그 나라의 방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방언에 지금 익숙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 가도 우리가 스스로 죄돼요. 왜요? 너무 낯서니까. 낯설어.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지금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적합성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죠. 왜요?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의 하늘 방언이거든요. 미리 지금 그 방언에 익숙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그건 뭐예요? 하늘의 문화예요. 그럼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주냐? 거기는 뭡니까? 이 땅처럼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생활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이처럼 되면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뭐냐면 하늘로 옮겨질 때가 되었다. 왜요? 하늘과 비슷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뭐냐면 영적인 심각성이 너무 무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 이 바쁜 중에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 시험령 안 내려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미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이 이미 너무너무 편안해졌어. 일요일 시험령 내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와, 이 놀라운 운동이. 왜요? 이게 무슨 운동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예? 그렇죠? 영적 심각성이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일에 모이지 않는 이 세속적인 그런 세상 일에 많은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자, 거기 옆에다가 히브리서 10장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또 뭐냐면 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재림운동 당시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선 썼어요. 입에선 달았지만 배에선 썼단 말입니다.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지체가 되시네요? 이건 거짓말이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데 뭐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뭐냐면 그것을 가리는 가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오랫동안 지체하시면은 뭐냐면 오래 참게 되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진실된지 거짓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울과 겨울에 상록수는 언제 가면 알 수 있어요? 겨울 되면 알 수 있거든요. 저게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할 일이 필요하심을 아셨어요. 왜? 너도 나도 다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계시록 14장 11일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성도에 뭐가 필요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백성 사랑은 오래 참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고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예요? 막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대요. 말세의 징조가 하나 그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차분한 예수님의 품성이 필요해요. 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지금 우리 백성들이 뭐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극소수만이 구원받는데요. 안식일교인 중에.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화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이부인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징수 실질수 없어요. 그런 얘기 기록한 게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예언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 숫자도 많게 보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고요. 망치질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노아 방주가 뭡니까? 완성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사단이 지금 뭡니까? 우리를 온 백성들, 남은 백성들,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너무나 지금 매일 너무 간절하고요. 너무 애통해하고 막 어떻게 백성을 깨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때가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외치십시다. 손을 잡고 지금은 물러갈 때 아니라고. 아멘. 백투 애굽이지, 백투 에덴이지, 백투 애굽을 하지 말라고. 거기 옆에다가요, 민수기를 써놓으세요. 그냥 민수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에서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가려고. 왜 우리 힘든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민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있잖아요. 민수기는 이 성화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칭의, 민수기는 성화. 그렇죠? 신명기는 뭐예요? 율법을 광야에서 다시 받아요. 반복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지금 요단강 시대에 있어요. 요단강. 우리는 지금 뭐냐면 이제 휘장을 넘어서, 성소의 휘장이 있죠.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나눈 거. 휘장을 넘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품성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에 가면 죽어요. 거기는 신이 아닙니다. 이사야 33장에 나오잖아요. 애굽은 찌르는 거라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바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거기 가면은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바로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단이 사단.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는 영화의 장이에요. 영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 못 건너고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 표상적인 것을 보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재림교회가 또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연합회 총 말이 20만 명이지요. 출석 교인이 5만 명도 안 돼요. 목사는 900명인데, 목사는 900명이에요. 근데 출석 교인은 5만 명도 안 됩니다. 장로교회, 금랑교회 한 교회가 10만 명 나옵니다. 그건 목사 20명도 안 돼요.
우리는 900명인데 5만 명 출석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백성들이 지금 세상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산에서 그 돌들을 채석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다가 들여놨는데, 깎아지기 싫다고, 돌이 다듬어지기 싫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발이 달려가지고, 돌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백성들을 좀 여러분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여러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자, 2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에스겔서는 구약 577페이지입니다. 예. 자, 3장 2절입니다. 에스겔은요, 두 번째 2차 포로 때 포로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592년에 그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건데, 자,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어디에 채우라고요?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로 꿀 같더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히브리의 언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봉헌하자.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넣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말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이 세상 미말에, 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뭐냐면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백성들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성이지만 우리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특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백성이 여기 있다. 세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요, 무신론 세상이 됩니다. 애굽의 세상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사인이 돼요. 징조가 돼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 지금 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를 여러분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가슴에 채우고 생각에 채우고 다 채워야 돼요. 아멘. 이 기별이 새 언약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새 언약의 기별이에요. 자, 요리사는 요리를 최고로 잘해야 되죠. 가수는 노래를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연기자는 연기를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최고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재림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최고로 잘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최고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야만이 세상에 사인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징조는요, 다른 게 징조가 아니에요. 마지막 징조는 1월 시험령 법안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마지막 징조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오순절이 임했던 것처럼, 자, 이건 하나의 표상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이제
오순절 때 양을 쳐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제자들을 준비시켜 놨으니까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가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침례를 다 받지 않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유는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에 사랑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21장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의 절정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핍박 가운데 뭐가 오든지 박해가 오든지 일요일 시험령이 오든지 그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은 안식일 속에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 가장 죄의 용서를 받은 마지막 백성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 마지막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어준 바 될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로 성경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빌립보 3장 7절을 써보내세요. 빨리. 빌립보 3장 7절.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같이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기면요? 해로 여김을. 예,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뭐함으로요? 아는 것이.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 있습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분을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자기를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영생은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형을 당할 때 단두대의 목이 잘려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을 너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걸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그 어떤 것도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유혹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집니까? 아멘. 충만해지죠. 거기 옆에다가요 이사야 써놓으세요. 제가 거기는 안 가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양쪽에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기별인데 그 영생은 사랑의 기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단이 그것을 왜곡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됐을 때 마지막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상은 지금 뭐가 없어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을, 여러분들을,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재림교인들을, 남은 교회를 택하시고 진리를 위탁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망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그 사랑의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처럼 세상으로 이제 뛰어들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제 뭡니까?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보여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우리 어느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예. 1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 얘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8절.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까지. 어떤 제물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제물까지. 각을 떠가지고 다 피까지 다 해가지고 각인에게 잔치를 초청했어요.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소포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다 보냈어요. 띵동 눌러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이것을 배달해 왔다고. 먹으라고. 근데 안 먹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뭐예요? 사냥하여. 여러분, 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사를 갈았으니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는 장가 들었음에 나는 못 가겠다 하고. 여러분, 이 초청에 1차적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자, 이것을 표상적으로 다시 이 마지막 때로 한번 땡겨보시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청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소수만이 정말 말씀을 삼하고 갈급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백성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좋은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늪에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발목을 잡고 지금 늪으로 끌어당기는데 그걸 모르고. 왜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마비될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 교회는 특별히 빛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요. 일요일 시험령이 나면 그게 하나의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에게는 뭐냐면 가장 극심한 시험이었어요. 환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날이 오게 되면 1월 시험령에 오게 되면요. 마지막 백성들은 뭐냐면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은 이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은혜 기간이 끝난 것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때는 급한 마음에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아니 올 것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준비되지 못한 처녀와 같은 형편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지금 160년 동안 그 일을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외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미천이 딸려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발견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지금 나가서 왜 일합니까? 왜 직업을 구해가지고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요.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하루 세 끼 먹어도 결국 죽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의 문제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은 뭐예요? 다 일치하게 그 초청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 형편이 라오디게 백성의 형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열왕기하 22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뭐를 발견했습니까? 8절에 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네,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복명하며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여요? 그 옷을 찢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표상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발견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드렸는데 성경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율법책 자체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과가. 이것을 오늘날 마지막으로 비춰보면 뭡니까? 재림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예내신을 외웠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지만은 진리를 통하여, 뭐를 통하여서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백성들은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되지 못하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있었던, 요시야 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뭐 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뭐 없이 신앙생활 한 합니까? 율법책이 없이요. 다시 말하면요, 빈 껍데기, 마네킹의 신앙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네킹. 여러분, 재림교회가 마네킹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속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안고가 찐빵이 돼버린 것입니다. 율법책.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할 때입니까? 발견할 때입니다. 지금 이 율법을 발견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뭐니까요? 율법의 보관자요 그랬습니다. 진리의 위탁자요. 남은 교회는 진리의 보존자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예요. 왜요? 마지막 때 사단이 이 진리를 이제 뭡니까? 없애버릴 거예요. 이 진리를 폐지시켜버릴 것입니다. 성경을 제거해버릴 것이에요. 성경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 얘기하는 사람 다 뭐예요? 토벌할 것입니다. 그게 이룰 협력 얘기고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제거하는 것이 율을 협령 얘기예요. 동성결혼을 왜 합법화시킨 것이 아십니까? 악이 왜 판치게 해요? 왜? 그거 원래는 아니 되는 것인데 왜 악이 판치게 됩니까? 왜 옛날에는 그것을 악이라고 했는데 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선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시대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선악을 식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옳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요? 악을요. 동성결혼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새로운 질서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개편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총알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책이 없어요. 진리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 율법의 보관자가 필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다니는 율법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자,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8절 옆에다가 이사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하며 싸매며 뭐를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지금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책을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재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뭐하라고요? 말씀, 마음에 봉함하라. 봉함.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그게 율법을 집어넣는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마음 가운데 원래는 아담의 마음에 율법이 있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 예수님의 대리자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는다고. 여기 나오죠? 뭐가 징조예요? 마지막 율법의 보관자, 사랑의 보관자,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자가 보관자예요. 징조 중에 징조의 마지막 징조. 율을 협령이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조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의 가장 오묘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네,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아니면 주야만. 예,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왜 시편 1편의 첫째 장에다가 왜 그 말씀을 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팔복과 같은 얘기예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왜요? 그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준비돼야 될 것인데 율법의 위탁자, 율법의 보관자들이 지금 준비돼야 될 것인데 준비되고 있나? 그거 주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인데, 자, 다니엘 12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으리뇨? 환란이 있으리니. 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유탁자여, 진리의 수자여, 율법을 마음을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환란을 감당 못합니다. 극심한 시험과 이 시련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하나 더 적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 그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일평생에, 아니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입니다. 창세 이후. 창세 이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만큼 뭡니까? 절대로 만만치 않은 환란이에요. 시련이요.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보통은요, 환란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요, 지나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번 환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극심한 이 시험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할 만큼 경험해 보지 못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 세상이 애굽이 됩니다. 하나님을 없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다른 천하 인간의 이름으로 다른 뭡니까?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그 말씀 있죠? 예. 예. 그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은 종교적 극단주의가 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뭡니까? 깜빵에 가든지 고문을 받게 돼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기독교 정신이 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종교 통합이 그런 이유예요. 종교별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교단에 불교는 불교, 천주교는 천주교, 그 다음에 회교도는 회교도, 이슬람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정체성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왜요? 각기 다른 종교의 특성이 다른데, 신이 다른데, 그걸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특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색깔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없애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 계시록 13장 4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13장 4절이. 계시록 13장 4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이상의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요, 중세 암흑시대 정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미국 사시잖아요. 지금 공립학교는 기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못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리든지 제적당하든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 때 성경 구절 인용하면요, 발표하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구역반 성경 공부하는 거 앞으로 못 합니다. 얼마 전에 법원 서기가, 여러분 다 아시죠? 동성결혼 하는 사람을 뭡니까? 결혼 증명서 발급하는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거 거부했다고 뭐 했어요? 깜빵 갔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악이 선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악이 선을 대신하고 선이 악을 대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 편만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악이 익숙해져요.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가지거나 여러분, 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성경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름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로 돼버려요. 캘리포니아 어디에서는요, 구역반 해가지고 벌금 300불 물었어요. 성경 공부했다고. 앞으로 저하고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못할 날이 곧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때가 얼만큼 가까운 줄 아세요? 지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계시록 16장에 13절. 자, 12절에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그랬죠. 여섯째 날. 여섯째가 그 대접을 쏟아요. 근데 그 강 유브라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가 어딘 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거예요. 유브라데 강.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어디? 에덴의 네 곳이 아시죠? 예, 유브라데라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 유브라데가 어디 있냐면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이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근데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뭐가 말라요? 강물이 말라요. 여러분 옛날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킨 줄 알죠?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말려가지고 다른 데로 빼가지고 말렸단 말이죠. 그 고레스는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물이, 바벨론 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물. 이 물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르게 돼 있어요. 마르면 고레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왕이 예수님이세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또 봄에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개신교 미국과 교황과, 여러분 이거 캐톨릭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캐톨릭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교황만 최상권을 잡게 됩니다. 캐톨릭의 안에 있는, 천주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단에게는 있잖아요. 사단끼리도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뭐냐면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교황만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최상권을 잡는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자, 교황과 용의 입과 짐승, 개신교 얘기입니다. 타락한 개신교. 미국을 얘기한 미국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나중에 이 영월 불멸설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게 강신술이에요. 이 삼중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날, 전능하신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합해요. 이를 위해서, 최상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구는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마치 넘겨준 듯 합니다. 누가요? 교황에게. 그래서 이 미국은 조금 있으면, 자, 작년에 제가 시간이 됐지만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갈게요. 작년에 교황이 왔다 갔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가 뭐냐면 교황이 움직이면 보면 되게 이제 주목하잖아요?
근데 예언이 성취됐어요. 놀랍게 많이. 여러분, 제가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그 교황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올린 글이 있어요. 엄청나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살짝 충격받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별것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마비 상태예요. 사단은, 교황은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미국을 접수한 다음에 미국 개시국을 접수해가지고 뭐냐면 계속 진행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깜짝 깨고 살짝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라 4장 상태예요. 성전이 방해를 받으니까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를 없애는 과정에 다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시련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제가 두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축소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어떤 것인지 살짝 우리가 뭐냐면 한번 미리 그 예고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진리로 보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겠습니다. 5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뭐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짝된 목자를 치니 다 흩어져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스가랴 13장에. 그랬죠. 이 일이 다시 한번 표상적으로 마지막 때 재현돼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 책 없이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지 않은 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서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선 대신에 악이 충만할 것입니다. 악이 성숙해져요. 기독교 모임, 성교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런 것 자체를 서서히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갈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이상한 형편이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에워싸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어떻게? 그럼 베드로와 같은 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환경 때문에. 안 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새 친구처럼 금신상 앞에서 다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뻣뻣이 서가지고 절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환경이 그러지 못해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쌓고 그 사랑을 쌓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이렇게 반대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포기한대요. 그때 다 극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화이트부인은 계시 속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깨어 이 시기가 다가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하박국서 2장을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여러분, 다니엘 새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하박국서 2장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제는 앞으로 성경을 못 볼 테니까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왈데스님들처럼. 그러면 지금 미리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의 손가락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될 것처럼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세상 앞에 증거되도록.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달려가면서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수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이르라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